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살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거처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을 그의 영으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이니라. 아멘. 십자가와 부활이란 제목으로 2018년 부활절 예배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어제 구역 예배 드린 구역과 함께 점심을 먹고 돌아오는 길에 스타렉스 안에서 성지순례 이야기가 잠깐 나왔어요. 그중에 집사님 한 분이 스위스 독일 쪽을 둘러보는 종교개혁 성지순례도 다녀오셨다고 합니다. 입맛이 다져지시죠? 입맛이. 예. 자꾸 막 종교개혁도 개혁지도 저한테 가자고 막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명목은 성지순례인데 내용은 여행이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 지사님께 그렇게 성지순례 다니는 동안 더 은혜롭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여행 되시던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다 알고 질문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사님이 웃어요. 거의 대부분의 이 성지순례가 사실은 여행이잖아요. 제가 재작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갔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무너진 벽 조금만 다 무너지고 그 통곡의 벽 그쪽만 조금 남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은 회교 그 사원이 서 있고 황금 사원인가? 예, 서 있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을 봤다. 또 갈릴리를 봤다. 많은 경우 그것이 감동이 되는데 감동이 되는 것이 정서적인 감동이 대부분이. 정서적인 감동이라 감정적인 감동.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아니라 그저 정서적인 감동인데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덧입는 것은 이 예배 시간이 훨씬 탁월해요. 거기 가는 것보다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탁월하다고요. 무작정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성령께서 그 땅 자체에 임재하시는 것도 아닌데 예루살렘이니까 하는 그 자기 기대적인 감동을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속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은 그 정직한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첫째, 여행. 두 번째 뭡니까? 그래도 명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행만 가는 것, 무작정 교회에서 연합으로 여행을 간다.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그 명목을 꼭 세우자면 두 번째 뭡니까? 친밀함과 하나됨을 위해서이죠. 소위 말해 친교를 위해서. 우리가 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여행과 친교가 우리의 목적이라고 제가 분명히 또 밝혔잖아요. 한 30명쯤 가시면서. 다녀오고 나서 제가 딜레마에 빠진 것이 있어요.
함께 여행과 친교가 목적이었는데 하나됨이 목적이었는데 함께 성지순례 갔던 두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초신자는 요단강에서 세례까지 제가 줬어요. 뭐 뜰 것이 없어 구역원들이 직접 이 손에다가 물을 받아갖고 와서 제가 그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에게도 큰 선물이잖아요. 저도 요단강에서 뭐 평생 세례를 베풀까 말까 한 일을 제가 한 것이고, 그런데 그렇게 큰 선물을 받고 감격적인 일을 누린 그 당사자는 왜 여기 없습니까? 또 함께 갔었던 그 두 사람 정도가 이 자리에 없는데, 자, 친교가 목적이었어요. 하나됨이 목적이었다면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많은 대가를 치른 거잖아요. 정말 큰 대가를 치른 것 아닙니까? 열흘 동안 뭐 이 긴 시간을 낸 것도 다 생활을 다 접고, 열흘 동안의 시간을 낸 것도 그렇고, 또 300만 원 이상 되는 여행 비용을 낸 것도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한 거잖아요. 근데 그 대가만큼의 어떤 그 두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무슨 교훈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런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교훈이죠. 아멘. 그런 것으로 안 된다는. 육적으로 아무리 큰 비용을 지불하고, 뭐 정서적으로 아무리 좋은 공감대를, 감정적으로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시간과 장소를 같이 했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기에 붙어 있는 것, 그것도 또 아니라는 거. 자, 여행 다니는 그 즐거움, 기쁨도 있었고, 요단강에서 세례 주고받는 그런 감격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즐거움, 이런 감격들이 참된 신앙생활을 지탱해주는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것으로만 생각해보면은, 자, 이 사람이 세례받았다라는 그 분위기로만 세례받은 것이죠, 지금. 세례받는, 요단강에서 받고 있다라는 그 어떤 분위기, 또 어떤 종교적인 것으로만 세례받은 거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활동. 세례의 의미가 뭐죠? 세례의 의미를 가장 짧게 표현해요.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뭐예요? 세례는 죽음이죠. 죽음. 세례는 죽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세례받은 그 당사자도 죽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세례가 죽음이다 이런 건 뭐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세례받았다는 것이겠죠. 돈을 투자하고 시간 들이고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 된다거나 또 참되거나 성숙한 신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자란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고 지난주일 안예배 설교는 그 이튿절 신화기도회 때 임했던 은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아주 그 전주 중에서 가장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시간이 그날은 금요 신화기도회 때 특별한 은혜가 임했죠. 지난주일에는,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는 수예배 또 가장 특별한 은혜가 또 임했어요. 수예배 때 설교 원고를 이미 다 준비해서 이 강단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설교 전 이렇게 찬양하면서 우리 한 30-40분 수요일 날 찬양합니까? 찬양하는데 계속 말씀이 많은 거예요. 원고에 없는 말씀이 계속 저한테 감동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찬양 중에 임한 말씀이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수예배 설교에 주로 설교 시간에 그 말씀을 주로 전했죠. 원고에 있는 말씀보다. 그 은혜가 크고 또 그냥 즉석 설교한 거니까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여러분들과 지금 또 나누고 싶어서 못 들은 분들 또 나누고 싶어서 오늘 설교 주요 내용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요일날 설교 원고의 그 내용을 쓴 것이 우리 교회 10년 전에 우리 교회 개척한 지 한 3-4년 지나서 10년 전에 어떤 집사님이 치유받았던 이야기. 다리가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새벽에 나와서
폭포수 같은 물줄기 두 줄기가 임한 환상이 보이고 그 즉시로 시원하게 되면서 나았다는 이야기. 또 죽고 싶었던 어떤 사람, 이 사람은 교회라고는 다녀보지 않았던 사람인데 정말 절망스럽고 우울하고, 근데 눈앞에 보이는 것이 교회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우리 교회에 들어왔다 저를 만나서 회복되고 치유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먼저 전해드려서 그런 이야기를 설교 원고에 작성을 한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하면서요, 이 일은 뭐 지금도 항상 일어나는 일인데 왜 10년 전 일을 새삼스럽게 말하나 하면서 제가 제 스스로의 저의 설교 원고를 스스로 비판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뭐 새삼스럽게 또 말하나. 그러고 스스로 비판하고 있는데 예배 가운데 찬양하는 중에 그 이야기의 방향이, 제가 그 이야기를 쓰면서 어떤 이야기를 끌고 가려고 했던 방향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렇게 치유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전도되고 등록된 겁니다 라고 방향을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근데 찬양하면서 말씀이 임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들, 새벽에 환상이 임하고 다리에 나섰던 것들, 죽고 싶은 인생에 교회가 새벽이 되고 이랬던 사람들이 지금 없다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수요예배 찬양하면서. 그 중에 또 개척 멤버 한 분은요, 이전 교회에서 저를 통해서 치유받았어요.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 개척한 날 치유받은 게 아니라 내일이면은 디스크 수술 받으려고 평생 아주 힘들어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에 가서 디스크 수술 받으려고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그 전날 기도받고 그냥 나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 멤버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개척하게 된 거죠. 그분들뿐만이겠습니까? 지난주에 2주 전에 그 등록하신 어떤 조신자분은 일하다가요 1시간 20분 되는 거리에 걸려가지고 다시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가셨어요. 그 전주에 처음 등록한 날 교회라고 처음 왔는데 조성훈 집사님이 20년 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20년 만에, 아니지 평생 교회 처음 왔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조성훈 집사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예배 또 없냐? 그리고 수예배 또 그 먼 거리에 또 이렇게 오시고, 뭔가 경험이 되니까 그런 거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치유받고 회복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그 10여 년 전에 처음 그렇게 신앙생활 같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거의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감동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분들이 왜 없지? 물론 가장 큰 문제는 늘 저입니다. 늘 저예요. 늘 저인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그분들 왜 다 떠났지? 분명히 은혜 경험하고 체험하고 초자연적인 은혜로 치유받았고 그 은혜에 감격되면 막 기쁘고 막 감사하고 뭐 때로 간증도 하고, 근데 그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이 지금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기신자들이 여기에 올 때는 대부분 뭐라고 하고 오냐면 말씀이 좋아서 왔다. 안디옥 교회 70%는 생전 처음 교회 나와서 여기에 등록하고 여기에 지금 신자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70% 지금 처음 교회 나온 분들이 전부 다. 근데 그 전에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이동 신자들이 주로 이렇게 많았었어요. 10년 전 그때 이야기들이. 근데 그분들이 올 때는 대부분 뭐라고 하고 오냐면은 말씀이 좋아서 왔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고 떠나냐면 말씀에 시험 받아서 또 시험 들어서 떠난다 그래요. 왜 그럽니까? 이 말씀이 객관적으로 들릴 때는, 그냥 보편적인 진리로 들릴 때는 말씀이 참 좋다, 뭐 내용이 좋다, 뭐 성경 해석이 좋다, 뭐 그러는데 이 말씀이 결국 그렇게 듣는 거 아니죠.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조금만 더 키워요. 조금만.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나한테 하시는 말씀 못 듣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좋다고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대적하면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떠났을까 하는 그때까지 이 생각들이 선명하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처음에는 저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참 믿음이 파산돼서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은 없는데 그냥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갖고 자기 믿음 좋다고 스스로 착각한 사람들이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부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없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이 다 있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어느 시점에서 자라지를 못한 거예요. 어느 시점, 이 선이 딱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이 있어요, 선. 이 선을 올라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 이 장벽을 꼭 무너뜨리고 가야 하는데 이 선을 다 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한 거죠. 정체돼 버린 거예요. 정체돼 버리니까 습관에 빠져버리고 타성에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지를 못하고 교회는 계속 다녔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일주일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활동에 익숙하게 되고, 종교 활동에 익숙하게 되니까 자의반 타의반으로 저 사람은 나는 믿음이 좋아, 또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이렇게 포장이 되는 것이죠. 어느 시점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못 올라가요. 세례에서 못 올라가요. 십자가, 세례, 무슨 말입니까? 죽음. 죽음까지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까지 못 올라가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상징이며 추구이고 목적, 교회들마다 다 매달려 있잖아요. 십자가. 목적이 십자가라는데 교회마다 다 달려 있는데 십자가까지 못 나가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선을 돌파해 올라가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돌파해 올라가지 못하면은 종교적인 신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고, 방법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통해서 내 신앙을 검증받으려고 하고 인증받으려고 하고 그런 자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전락이에요. 타락이에요. 이건요. 왜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까지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결국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더라는 거예요. 같이 여행 가고 요단강에서 세례받는 분위기를 연출한다고 해서 이것이 참 신앙이 된다거나 뭐 하나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신앙의 본질, 신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십자가로 나가지 못하면서 그 대신에 뭐예요? 종교적인 종교활동으로, 종교적인 어떤 표현으로 그것들이 내 신앙이라고 자기를 치부하게 되고, 남들도 이런 종교활동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은혜 받는 것은 좋아요. 은혜 받을 때 막 내 신앙이 좋아진 것 같아요. 말씀 듣는 것도 좋아요. 예배의 감격에 이렇게 빠져드는 것도 좋아요.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좋고, 기도응답 받는 것도 좋고, 안수받고 치유받는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죽음까지는 못 가요. 그건 다 좋은데 죽음은 싫어요. 십자가는 싫어요. 여러분,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안디옥교회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 자주 말씀드리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다녔는데 10년 동안 하나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가장 지겨운 것이 예배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를 견디는 거죠. 설교를 견디는 거예요. 저는 그 아픔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까지 목회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가 8번째, 9번째 교회인데 예배 드리는 신자들이 예배를 다 힘들어 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예배를 견뎌요. 그래서 제 목회의 첫 번째 그 초점이 뭐였어요? 예배 살리기. 성령께서 역동하시는 예배. 아멘. 지겨운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여기에 기름 부어주시는, 여기 나온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예배를 우리 안디옥교회 개척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 추구했죠. 근데 이거 아니라는 거, 이것도. 다 경험했는데, 아멘이죠?
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임재하신 웬만큼 하면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학교 때부터 계속 붙더라는 것이 뭐냐면 설교 좋아해야 된다. 저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 말씀. 전 지금도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죠. 하루 왼종일 설교 준비해요. 부족해도 하여튼 준비합니다. 그 설교. 신대원 논문으로도 설교학에 관한 논문을 쓰고 설교 잘하면 되겠다. 근데 설교 좋다고 온 사람들이 또 설교에 시험 받았다고 해서 또 떠나요. 이것도 아니에요. 아닌 게 아니죠. 아닌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상까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더 민망한 것은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것이 다 내 믿음 좋아서 또 이러는 것으로 또 아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 주시는 거예요. 종종 말씀 전해드리듯이 교회 처음 온 사람이 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잘한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봤습니까? 뭐 성경 공부를 했습니까? 봉사를 했습니까? 헌금을 했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안 했어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안디옥 교회 은혜 주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함께 그 은혜를 우리들 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어디서 발이 묶이냐면 십자가에서 다 묶이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 최고의 초점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는 거예요? 한 단어로 죽음. 받을 땐 좋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때 기쁘다는 겁니다. 치유받을 때 행복하고 문제 해결 받을 때 행복하고 감격이 되고 기도응답 되니까 행복하고. 근데 안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못 죽겠다는 거예요. 봉사? 그거 잘할 수 있어요. 뭘 맡겨주세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헌금? 내 생활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죽는 것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말씀 좋다, 치유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자리에 없는 것은 다 여기에 걸린 거예요. 나는 못 죽어요. 나는 못 죽어요. 여러분 돌이켜보십시오. 상처받았다고 할 때, 시험에 들었다고 할 때, 섭섭하다고 할 때 언제 그러는 걸 한번 생각해봐요. 남 탓하지 말고 자기를 돌아봐요. 내 안에 지금 내 심리 상태가 어떤지를 보라고요. 나는 못 죽어예요. 네, 여기를 돌파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다 퇴색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결국 죽는 사람이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고 죽기 싫은 사람은 도중 하차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다니겠죠. 근데 영성은 도중 하차예요. 믿음은 이미 떨어진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거짓 믿음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죽는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죠. 사복음서에서 다 기록된 이 말씀들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 베푸셨어요. 또 파도가 일어나는 갈릴리 호수를 그냥 주님께서 걸어오시는 초자연적인 모습도 보이셨어요. 그의 그 은혜를, 그 기적을 본 사람들, 그 기적을 본 사람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달라요. 기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님의 생각이 요한복음 6장에서 전혀 달라요. 14절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베푸신 표적을 보면서 과연 이분은 세상에 오실 선지자다. 바로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다. 말합니다. 그 다음 24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처음 기적을 베푸셨던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거기에 예수님 계시지 않으니까 배를 타고 그냥 예수님 찾으러 다녀요.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도대체 언제 당신 여기까지 온 겁니까? 사람들이 호수 반대편까지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걸 갈릴리 가서 알잖아요. 경포호수보다 그냥 50배, 60배는 된 것 같아요. 끝이 안 보여요. 저 반대편이. 그 먼 거리를 항해해서 건너편까지 쫓아가서 예수님을 찾아다녀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지금요. 요한복음 6장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너무 갈망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목말라고 그런 모습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의외예요. 정확한 의외예요. 정확한 의외. 사람의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26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 그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 표적 때문이 아니라 그 표적의 결과가 자기들한테 어떤 이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적으로 배부름을 얻고 뭔가 찾아볼 것이 생겼고 만족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럼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러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니까 내가 예수님만 따르겠다. 예수만을 위해서 복종하겠다. 예수만을 위해서 충성하겠다. 지금 이 말입니까? 지금 그러려고 예수님을 왕으로 지금 옹립하겠다는 겁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억지로 붙들어. 따르고 충성하겠다는 사람이 억지로 붙듭니까? 이들은 그렇게 억지로 붙들려고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셔요. 혼자 산으로 떠나세요. 아무도 없는 산으로 주님 혼자 떠나세요. 성경이 기적을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의미에 대해서 전에 한번 설명해 드렸죠. 표적은 뭐라고요? 기적 플러스 의미. 기적 플러스 의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덕만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에게 뭔가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하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울증에 치유받아요. 삶이 팍팍했던 사람이 절망스러웠던 사람이 죽고 싶은 바로 직전까지 가서 최근에 등록한 신자 가운데 한 분도 지금 그랬다고 그랬죠. 여기가 소망을 얻어요. 병들어서 아팠던 사람이 치유받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복지를 위해서 분명히 맞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 복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6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에스겔서의 말씀은요, 유대 나라가 망해서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고 절망뿐이 그 가운데 에스겔도 16살에 18살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계속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 주시면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서에서 매 장마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될 것,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주님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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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 아멘.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번 나오고 오늘 두 번째 나온 또 다른 분도 계세요. 교회라고는 지난주에 처음 이분도 나오신 거예요. 이번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 자꾸 옆에서 기침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분은 속으로 또 기도 비슷하게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만약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나도 저렇게 기침 나오게 해주세요. 별의별 방법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런 유치한 수준의 요청에도 응답을 하세요. 아멘. 기침이 나온다는 것이 물론 그분한테 그런 것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 한번 강릉 조폭 두목 제가 전도한 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한 1시간 만나고 났는데 그분 그 다음날 이틀 동안 계속 기침이 나와가지고 그럼 저를 보면은 그분은 저를 도망가요. 기침 나온다는 건 축사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축사가 된다는 거. 뭐 그래서 그런 건 저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분도 계속 기침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치지 않고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기침이 계속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이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직 뭐 신앙도 말씀도 전혀 모르니까 자기 방식대로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분 수준에 맞춰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이 땅으로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아멘. 우리 보고 올라오러 가지 않으세요. 주님이 직접 내려오세요. 아멘. 십자가로 내려오셨잖아요. 이분이 요청하는 방법은 아주 초신자 수준이었지만 근데 이 질문은 방법은 그런데 이 질문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라고요. 가장 원론적인 질문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주신 거죠. 하나님 당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요청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셔서 계속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한테 표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복지 이상의 더 깊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라. 아멘. 그냥 나오지 말고요. 그냥 예배 프로그램 하려고 나오지 말고 반드시 주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오시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죠?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나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 기대만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기적 베푸시고 기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너희는 내가 그인 줄 알아라. 아멘.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반드시 계신 것 알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아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그러면요. 그러므로 나만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헌신하라 이 말씀이죠. 아멘. 그러므로 나만 믿고 나를 따르고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위해서 죽고 충성이라는 건 주님 위해서 죽는 거예요. 이걸 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신의 열심은 자기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거 똑같대. 겉은 똑같은데 간신인지 충성인지 어떻게 분별이 되냐면 죽을 때 죽을 수 있는 사람 보고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간신같이 신앙생활 한단 말이에요. 좋은 것만 얻기 위해서. 근데 진정한 충성은 안 해. 어느 선까지만 내가 해요. 근데 죽는 것은 싫어요. 거기서 다 죽어요 신앙이. 아멘. 여러분 이거 수예배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계시로 주신 거죠. 아멘. 거기서 다 죽어요. 신앙이 거기서 다 죽는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것은 왜?
내가 원대로 내 소원 성취해 줄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멘. 나의 소원 성취. 아멘. 왕은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소원 성취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충성. 아멘. 내 목숨 다해서 충성. 아멘. 그분이 왕이에요. 아멘. 내 이권 조금 걸리면, 아니면 나의 어떤 자존심 조금 걸리면 안 죽어요. 아멘. 이게 무슨 충성이에요? 간신이에요, 이건. 아멘. 거기서부터 죽는 거예요. 표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기보다는 이들 뭐 했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만 생각했어요. 아멘. 이들은 나에게 필요한 나의 왕, 내가 필요한 왕, 내가 만들어낸 왕, 우상이 다 그거예요. 아멘. 우상은요, 내가 만들어낸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낸 신이 우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똑같이 그렇게 우상 취급하니까 신앙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나의 이기적인 욕구만을 채워줄 왕을 원하니까 예수님 홀로 산으로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아멘. 기적 만날 때는, 은혜 받을 때는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을 맹세할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멘. 이때 주님께서 이들에게 표적의 의미를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이 기적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한 것이 아니오, 그저 육적인 만족,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이 말씀하시고 그 바로 다음 27절을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아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아멘. 육신의 일로 대변되어지는 세속적인 이제껏 살아왔던 것들,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던 그런 것들로 대변되어지는 그런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 말고 아멘. 영생하도록 있을 양식을 위해서 하라. 아멘.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걸 썩을 양식을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주는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뭐죠? 또 물어봐요.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충성, 아멘.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아멘.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아멘.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빵이시다. 우리에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들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인 줄 알라는 것이고, 아멘.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의 일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 와라. 이 영원한 생명의 일 때문에, 육의 일 때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일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육신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따르지 말고 영의 양식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은 곧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곧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의 양식은 예수님 자체라는 거예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가 이 시간도 그 어떤 육체적인 것이 아닌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성찬 예식하는 것처럼 떡과 포도주로 대변되어 예수님을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더 알고 예수님만 더 얻기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너희는 무익한 육의 것들을 원하지만 예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리는 영의 것이다 말씀하세요. 영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생명이고 영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게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원한 생명 얻는 일이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생명, 세상 안에 있는 생명들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영이신 이 말씀을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거예요. 저는 영으로 전하고 여러분도 영으로 들어요. 혼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영이 살아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나에게 듣는 거예요. 지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 귀가 열려 귀가. 여기 와서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수준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이고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131절 보면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 경지를 아십니까?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일이 아닙니다. 진짜로 있는 일입니다. 다윗이 이거 시적으로 표현한 거 아닙니다. 다윗이 진짜 경험하는 일입니다. 말씀이 헐떡이면서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시편 19편 9절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을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너희여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말씀을 먹어요. 듣는 수준이 아니라 먹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 먹으니까 이 말씀이 입을 헐떡일 만큼 사모한 말씀 되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이 말씀의 맛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맛이 느껴요. 맛이. 말씀이 귀로 들려지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영적인 혀에도 느껴지고 우리 속의 장기에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왜? 소리가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을 듣는 수준 이상으로 말씀 먹기 위해서 여기 오고 이 말씀 먹어서 이 말씀 우리들한테 생명 주고 회복을 주고 만족을 주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꿈을 꿔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가 말씀화 되어져요. 아멘. 예수화 되어져요. 말씀 먹으면서 주님과 우리가 섞이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과 우리가 섞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화 되어지는 것, 예수화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의 궁극이에요. 예수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이라고요. 단지 떡 하나 얻어먹고 기뻐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궁극이란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에 마지막에 행하신 일이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뭐죠? 십자가. 십자가.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바다 건너편까지 쫓아왔던 자들,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를 그냥 뒤지고 다니던 이들, 처음에 이들 어디든지 예수님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쫓아갈 태세였어요. 예수님 너무 갈망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목말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목적이 썩을 양식이 아니라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요. 차라리 이게 더 솔직해요. 아멘? 아멘. 이게 더 솔직해 차라리요. 아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부름을 얻고 은혜 받고 소원 성취하고 그럴 땐 좋아요.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못 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 지금. 주님과 함께 못 가면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믿음의 첫 발을 내딛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말씀도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잘하고 거기까지 자랐으니까 이제 한 단계 상승해 나가야 되는데 이 계단을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야구장이라고 아이스링크장 보면 간중석에 보면 계단이 있죠. 그리고 텀이 있고 또 아래 계단이 있죠. 이 아래에서 그 텀을 뛰어넘어서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아래에서만 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고 아래 계단에서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수준에서만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쉽겠어요.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이 수준에서. 그런데 뭐라고요?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신앙은 아무것도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내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사가 나타났다고요? 치유되었다고요? 기도해서 응답받았다고요? 그거 다 주님이 주신 건데 그거 갖고 뭘 내밀 것이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다 예수님이 주신 건데 주님 앞에 내밀 것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내밀 것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만족적인 자기 이기적인 종교생활만 그냥 한 거예요. 신앙 잘하고 싶으면 내 신앙이 여기서 썩지 않기를 원한다면 이 죽음이란 이 계단을 타넘어 올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그 다음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 다음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이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간 사도들과 베드로 결국에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죽음의 길 갔잖아요. 그것만 내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만큼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가는 진짜 신앙 됩니까? 종교로 위장하는 신앙 말고 종교 활동 어떤 표현들로 위장하는 신앙 말고 정말 예수님께 어떻게 나갑니까? 죽을 때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못 죽어요. 우리는요. 죽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네, 사랑하시는 자를 주께서 죽여요. 이럴 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사는 거예요. 죽어야지 잘하는 거예요. 죽어야지 진짜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종교적인 세련됨으로 포장해도 안 죽으면 다 가짜예요. 죽어야지 진짜 되는 거예요. 디모데 4장 10절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대마, 그레스게, 디도 다 바울 버리고 떠났어요. 이들 왜 떠났어요? 바울 죽은 사람이잖아요. 이들 바울처럼 죽지를 못해서
바울 끝까지 못 가고 다 바울 곁을 떠나요. 신앙이 참 믿음 되기를 원한다면 죽을 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믿음 잘하지 않아요. 죽지 않으면 썩어요. 믿음이 퇴색돼 버린다고요. 지난주에 집사님 부부가 상담을 하는데 뭐 상담을 요청한 곳에 문제가 있으니까 상담을 요청했겠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1년에 700번 이상 하면 설교하는 결론이 항상 뭘로 납니까? 오늘과 같이 나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그것 아닙니까? 상담한다고 해서 목사한테 별거 나오겠습니까? 웬만하면 설교 들어요 그냥. 저 똑같아요. 그냥 상담을 해도 설교를 해도 저 똑같은 소리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말씀이 임하면 다 회복이에요. 전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유괴 것밖에 몰라서 상담을 요청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말씀 들으라고 그래요. 들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라고 딱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회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세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이 신실하신 아버지예요.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나오라는 거. 저의 최선이에요. 그 다음 외에는 없어요. 근데 이 최선의 말이 최고의 말인 줄로 기대하시고 믿으십시오. 최고의 말이에요. 최고의 말. 하여튼 거기까지 조언 드리고 이야기 마무리하는데 부인 집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술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데 그분들 돌아가고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술 담배를 끊어야 된다면 왜 끊어야 합니까? 혹시 토요일에 술 드시는 분들 계십니까? 새벽 예배 드리면서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자가 어떻게 술을 마셔? 이런 율법주의적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나오는 자가 술 마셔? 이런 율법적 이야기 하자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 전해드린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아멘. 지금 이 설교 지금 계속 전한 이 설교대로 되기 위해서. 저녁에 웬만큼 술 마시고요. 아침에 음주 단속하는 거 가끔 있잖아요. 음주 단속하는 데서 그 테스터기에 불면 음주 수치 나오죠. 저녁에 마셔도 아침에 불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시편 119편 131절 다시 보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말씀을 사모하는데 알딸딸해 와서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시편 19편 9절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 말씀의 맛을 누리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이 이게 아리까리한 정신 갖고 오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뉘게로 가버릴까? 저는 율법적인 교회 다니면 술 끊어야지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무슨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 아멘. 말씀이 말씀되게 들리려면 이 말씀이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야 지금. 저 말씀은 지금 나한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야. 지금 선명하게 확신되어요. 그럼 모든 게 해결이라니까요. 아멘. 응답이라니까요. 아멘. 그 말씀 먹기 위해서 오는데 몽롱한 정신으로 말씀을 들어야겠습니까? 그 몽롱한 정신에 이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이 오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입을 열고 헐떡이고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송이처럼 더 달게 느껴지려고 한다면 얼마나 내 속사람을 단장해야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내 삶을 얼마나 단장해야겠습니까?
정말 말씀을 말씀으로 먹기를 원한다면 예배는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좀 만나주시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온갖 노래를 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좀 만나주시오 하면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왕의 왕이신 주님, 주의 주이신 부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전부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우리의 처음, 나중, 어제, 오늘, 내일도 다 아시고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내 하나님께서는 다 아세요. 다 아신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아세요. 시편 25편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밀하게 대해주시는 것, 이것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진짜가 되는 것이 예배라고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가깝게 내주시고 이 시간도 영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우습게 보지 않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자. 왜? 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친밀하게 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고요. 말씀이 임하면 다 된다니까요.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야 그러면 다 된단 말이에요. 왜? 말씀 자체가 주님이시니까. 영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 보여주시고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라고요. 그리고 이 예배가 진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이고요. 이 은혜, 이 행복, 이 축복, 이 영광, 아멘. 이 영광, 사람도 조금 높은 사람 좀 만나면 얼마나 영광입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 와서 우리를 만나주신 영광,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나와야겠냐는 거예요. 근데 술 취함으로 대변되는 육신의 일에 몽롱한 상태에서 그렇게 나온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겠습니까? 어제 동안 행했던 유괴 일이 너무 재밌어서 그 여운이 이 시간 예배 자리까지 남아있는 사람을 주님 만나주시겠습니까? 아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 중심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아멘. 어떤 육신의 일에 정신 팔려서 속으로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무 기대도 없이 예배 온 사람을 만나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10절 중간에 보면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신 주님께서 천국 혼인잔치를 배설했고 초대를 했어요. 잔치집에 손님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 11절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시에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아멘. 잔치의 주인이신 주인공이신 예수님 들어오셨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아멘. 주님이 우리 잔치집 여기에 오시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온 한 사람이 눈에 띄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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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아멘.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아멘.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왕을 만나러 온 자리에 왕 앞에 나오는 격식을 갖추지 않고 나온 그 사람 아멘. 바깥 어두운 데로 주님 쫓아내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멘.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아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청함 받은 자 많아요. 근데 청함 받은 자들 중에서 또 택함 받은 자를 또 주님께서 골라내시겠다는. 아멘.
여러분들은 청함을 받았어요. 부르심 받았어요. 택하심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왜 술 취함으로 대변되어지는 내 안에 올라온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락들, 세속적인 그런 것들, 이런 자랑들, 이런 것들을 죽여야 합니까? 왕의 임재하심으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아멘. 왕의 잔치를 즐기기 위해서, 아멘. 왕을 더 가까이 아련하는 택함을 받기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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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함받은 자 중에서 또 택함 받고 싶어서, 아멘. 성막의 말씀 프리셉트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성막, 곧 성전, 지금의 교회, 이 교회를 지으신 본질의 목적이 뭐라고 전해드립니까? 교회를 세우신 본질,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 목적.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아멘. 누가?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아멘. 못할 것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선한 일만 하시는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대요. 아멘. 여기가 교회이고 성전이고 성막이고 기독교 신앙이고 예배이고 기도이고 우리 믿음 생활의 전부예요. 아멘.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 아멘. 종교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예요. 아멘.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것, 얼마나 영광스럽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하는 오직 초점은, 오직 초점이에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세요. 아멘.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뭐 갈망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난데 어떻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나를 단장하는 거예요. 아멘. 냄새 나는데 신랑 만나러 갑니까? 냄새 풀풀 풍기면서 육적인 냄새, 그런 죄의 냄새 풀풀 풍기면서 왕한테 간다고요? 왕한테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은, 택함 받는 것은 내 삶의 정결함이에요. 아멘. 주일날 시간 3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이 3시간 내내의 오직 추구가 뭐죠? 3시간 내내 오직 추구, 설교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도 오직 추구가 오직 추구. 아멘. 나를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을 친밀하게 대면하는 것. 아멘. 24시간 기도에 집하고 더 기도하고 추구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기도하고 매일 360번 평생 동안 기도하기 추구해요. 이 기도의 가장 높은 추구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 아멘. 하나님 당신만을 더. 아멘. 제 아들이 저한테 전화해요. 서울에서 전화했어요. 아빠 저한테 뭐가 필요한데요?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내내 1시간 내내 주시옵소서 합니까? 하나 끝났어요. 이제 기도 다 끝냈어요. 2번째 기도 제목. 또 다른 거 끄집어내어서 기도하는 3시간 내내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럽니까? 전화해서 뭐라고 그래요? 아빠 저 이런데요. 아빠 뭐가 필요한데요. 아멘. 저 뭐라고 그래요? 그래 알았다. 아멘. 이거 끝이에요. 끝. 아멘. 이거 되는데 1시간 필요합니까? 1분도 안 걸려요. 아멘. 1분도 안 걸리는 문제를 가지고 왜 3시간 내내 뭐 평생을 그러고 앉았냔 말이에요. 아멘. 왜요? 이거 우상섬기가 그러는 거 우상섬기니까. 아멘.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상화 돼버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되면 1분이면 되는 거예요. 1분이면. 뭐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을 알라. 아멘. 나에게 아빠가 있다는 것이고 아빠가 있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지금 내가 소통이 되고 있죠. 소통이. 이 일만 되면 나머지 다 돼요. 아뢰지 않아도 다 해주셔 하나님께서. 이 일만 되면. 아빠도 모르고 아빠와 소통이 끊겨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예배 드리면 뭐예요? 365일 24시간 밤낮 기도하면 뭐예요? 그냥 지겹기만 해요. 지겹기만. 아무 소용도 없어요. 27편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친밀하심을 보여주신 다윗이 하나님께 평생 구했던 한 가지 일, 그 하나, 원띵 하나,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아름다움만 사모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만 사모하는 그것, 이 말씀이 시로 표현한 말씀이니까 조금 펼쳐져 있는 느낌인데 한마디로 하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당신만 더. 시편 말씀을 보면은 시편 전체에 이런 고백들이 절절히 배어 있잖아요. 시편 18편 1절 아까 찾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42편 1절 하나님의 사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하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3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3시간 동안 뭐 하는 거야? 주님 기다리는 거야. 하루 종일 뭐 하는 거야? 주님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99% 우리 기도 제목의 99%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을 더. 당신 오실 때까지, 당신 나를 채워주실 때까지, 나를 친밀하게 대해주실 때까지 오직 주님만을 더. 그래서 3시간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대충 종교생활하고는 못 돌아갑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만져주셔야지만 저는 만족함을 얻습니다. 이것이 주일이고 안식일이고 예배고 기도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당신을 원해요. 종교활동을 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을 갈망하는 표현을 자신만의 언어로 또 탁월하게 표현하신 분이 있어요. 바울.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이전에 좋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알고 예수님께 더 발견되어지기 위한 이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이 한 가지 일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당신은 한 분만 더 중요합니다. 주님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더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더 친밀하게 대해주기 원합니다. 이 한 가지 일, 이 한 가지를 위해서 바울이 오직 한 일이 뭐예요? 나한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해로 여겨요. 육신의 일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요. 죽어요. 죽는다고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께서 왜 이 모든 육체의 정욕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원하십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한 가지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 한 가지만을 붙들고 살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면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신앙은 더 몹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신앙이 돼요. 바리새적인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주님께 더 발견되고 싶어서 우리는 오늘도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허물 덮어주기 위해서 내 허물 덮어주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가시에 찔렸어요. 창에 찔리셨어요. 못에 찔렸어요. 죽음 당하셨어요. 우리 죄악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용서받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수님께 우리 대신 상처를 받아요. 우리 죄 용서하기 위해서. 평강이 깨지고 두렵고 불안하고 눌리고 살고 싶지 않고 우울한 우리들에게 평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징계당하셨어요. 병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 말씀 다 감격해요. 다 감격해요. 예수님 찔리셔서 내 허물을 덮어주신다 이 사실 다면으로 받고 다 감사하고 다 감격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상처받으셨다. 내 상함을 주님이 감싸주신다는 사실 다 기뻐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실제로 병이 치유받으니까 놀랍다고 하고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를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찌르면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찔릴 때는 좋아했는데 내가 찌르는 것 당하고 있지 않아요. 왜 복수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상처받았다고. 예수님 덮어주시고 치유받고 회복받는 것, 예수님이 상처받으셔서 다 치유되는 것, 예수님이 상한 것, 예수님 상처받는 것 감사하고 행복해하는데 내가 상처받는 것 그거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기서 모두 다 멈춰서 버린 거예요. 아멘. 그냥 그 계단 아래층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냥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올라가요. 아멘. 죽어야지만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요. 아멘. 죽어야지만 우리 신앙이 종교로 퇴색되지 않고 참 믿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하는데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로 나아가야지만 진정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죽는 곳이에요. 아멘. 육신의 정욕 죽어야 돼요. 아멘. 죄가 죽는 곳이에요. 교만, 이기심, 거짓, 탐심, 음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자기 죽음을 말하는 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하는 자신 놓고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자고 우리 말씀을 저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대마처럼 예수님 떠난 많은 무리들처럼 죽지 못하는 자는 함께 갈 수 없다고 저는 말해야 되고 죽는 자만 끝까지 갈 수 있다고 저는 말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죽이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죽이는 곳이 아니라면 이 십자가 당장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교회는 죽는 곳 맞아요. 죽이는 곳이 교회가 맞아요. 죽어야지만 내 믿음 자라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거짓 믿음에서 참 믿음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중간에 타락하거나 퇴색하는 가짜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순결하고 건강하고 성숙되어지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내가 죽는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은 오는 거예요. 자, 왜 이 부활절날 십자가를 계속 전합니까? 왜 부활절날 제가 십자가만 계속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없는 부활은 다 가짜 부활이에요. 아멘. 허상 부활이에요. 오늘 만약에 십자가 없는 부활이다. 그러면 십자가 부활절날 종교 행사 치르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다 가짜예요. 아멘. 우리가 자기 죽음이 없는 부활을 말한다? 다 가짜예요. 오지도 않아요. 부활 오지도 않아요. 부활의 능력 오지도 않아요. 십자가가 없는 신앙은 뭐라고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자, 이 예를 잠깐 드는데, 자주 드는데 이게 너무 좋은 예라서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4년 전쯤에 십자가 설교를 수요예배 때마다 계속 전했어요. 그때 당시 그 텀에서 그 시즌에서 그 기간에서 저 사람 신앙 참 좋다. 그 당사자도 내 믿음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한테 그래요. 저 목사님 저는 근데 이상하게 십자가는 다 평생 다녔으니까 교회 뭐 몇십 년 다녔으니까 십자가 교리 모르겠어요? 십자가 안 느껴진다고 그래요. 여기까지는 정직한 고백이죠.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계속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같이 설교하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가 느껴지지 않는 신앙은 다 가짜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것 때문에 와서 그런 건지 뭔지 몰라도 2, 3주 또 있다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십자가 느껴진다고. 거짓말이에요. 아멘. 왜? 내 신앙 십자가가 없어서 안 느껴서 나쁜 신앙이라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바리새적인 신앙이에요. 거짓말한 거예요. 십자가는요. 여러분 십자가는
십자가 느끼고 싶어요. 그런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죽을 때 느껴져요. 십자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대부분 그 사람 고백일걸요? 아주 소수일걸요? 십자가가 감격되는 사람이 지금? 왜 그럽니까? 십자가는 느끼고 싶어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루 종일 기도해. 24시간 기도해도 안 돼요. 십자가가 느껴지는 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동이 없는 신앙은 죽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없는 신앙은 왜?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아멘. 이 원리를 깨달으십시오.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지만 느껴지는 거예요. 교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공부해서 아는 것 아니에요. 십자가 알게 하려면 여러분들한테 지금 10분만 설명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감격으로 아는 거예요. 감격으로. 설교 몇 번 듣는다고 이 감격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 듣고 순종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이제부터 십자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부활이 오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 아멘. 19절 봐요. 오늘 본문 19절 찾으셨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미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능력의 능력, 디나미스,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는 듯한 능력,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 아멘. 강력의 능력이요. 이건요. 추상적인 어떤 의미가 진짜 능력. 하나님께 우리한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알라고 하시는데 이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라고 그래요. 지금요.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어떤 능력?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키신 능력. 아멘. 바울께서, 에베소서의 저자인 바울께서 빌립보서에서 또 비슷한 선언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과 10절 아까 우리 읽어드린 말씀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까 찬양한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일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아멘. 부활시킨 이 능력, 주님을 높이신 이 능력,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이름으로가 어떤 이름으로예요? 바로 직전 7절과 8절 보면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면 예수를 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죽어야지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아멘.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에게 최소한 우리 안디옥 교회 이 안에서 주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십자가를 경험해야지,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지 원래 부활에 통과하게 되는데, 부활로 나가는 건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 말씀으로 2000년 그 사건으로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들 믿음의 경험으로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해주셨어요. 처음 말씀드리는 것처럼 대부분 여기 와서 초자연적인 이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잖아요. 주님께서 부활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을 알라. 그 다음에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죽어. 죽으면 더 큰 부활이 나타나요. 죽으면. 우리는 삶 가운데 회복되고 치유받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곁에 살려야 될 생명들,
심령이 죽어서 부활되어야 될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살아나면 죽은 자가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십시오. 죽으면 십자가 살아나고 십자가 살아나면 부활의 능력이 점점 더 경험되어졌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얼마나 지금 지탄받고 있습니까? 개독이다 뭐다 하면서 원래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을 충만케 하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함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임해요? 자기 죽음으로. 참된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자기한테 속지 마십시오. 늘 내 안에 죽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정직하게 대면시키시고 죽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죽여나가는 것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 죽여주세요가 아닙니다. 내가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죽을 것들 죽여서 내 안에 십자가가 살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참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 성만찬 예식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위원들 나오세요.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 반주하십시오. 바로 시작하세요. 거두세요. 일어서서 우리 성찬 예식 때 좀만 더 줄이고 짧게 말씀 묵상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떡과 장, 살과 피를 받으면 그리스도 잠깐만 좀 이따 배종하세요.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잠깐 말씀 듣고 일단은 속으로 거짓된 우리들의 신앙 회개하십시오. 죽지 않으면서 믿음 좋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회개하십시오. 죽어야 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분명하십시오. 바로 드시지 말고 잠깐만 손에 들고 묵상하십시오. 잔은 좀만 있다. 잔은 저 주세요. 저는 주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주님 자신을 주시던 날 밤에 주님께서 떡을 집으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한복음 6장의 그 말씀이요. 주님의 몸을 받듯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죄가 있는 상태에서 떡과 잔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입니다. 분잔하시기 바랍니다. 떡은 드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끝난 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십시오. 내 죄를 위해서 찔리신 주님, 상하신 주님, 주께서 나를 위해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채찍 맞으신 것에는 감격하는데, 내가 맞고 내가 찔리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채찍에 맞는 것은 그 단계에 올라서지도 못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너희가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와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해서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이 피를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금식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쁘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아니 나가겠습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타락된 믿음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체된 믿음에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 자라가기 원합니다. 돌파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십자가까지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기 죽음까지 우리는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 여길 수 있는 바울의 그 고백을 우리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삼창하시기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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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붙듭니다. 부활절기 말씀, 부활절기 아침에 주신 주님의 말씀, 십자가까지 가야지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 십자가까지 가야지만 참된 믿음이라는 것, 아버지 우리는 알기를 원합니다.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내주 그리스도를 예는 줄 아는 주시고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우리에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 내주 예수님 알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춰 내주 예수님께 발견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 모든 것이 초점되어지고 실시간 예배 드리는 것 말씀 못 드리는 것 24시간 기도하는 것 매일 드리는 예배도 하나의 모든 초점이 내주 예수님께만 맞춰진 우리들을 되어주고 원합니다. 주님께만 발견되어지고 싶어서 주를 더 친밀하게 되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영접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으로부터 충성된
사람을 날마다 탕정하며 말씀을 탕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꿀속한 처럼 느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숨을 입을 헐떡이면서 사모할 만큼 물과 속이 끓보다도 다르며 성경보다 귀하게 말씀 주님의 말씀을 살리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주님이시며 말씀의 영이시고 말씀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오늘 주님 한 분만을 간구하고 여기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만 갈망하고 주님만 보기 바라고 우리는 주님만 갈망하며 주님만 보기 바라고 내 주님 여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여기 주님만 사랑하고 양분을 묵장할 수 떠거도 먹을 때는 우리에게 기적을 봤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역사처럼 하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르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 따르라고 할 때는 하나님 뒤돌아서 돌아갔던 그런 신앙 되는 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님만 갈망하고 내 주님께서 오늘 나를 신비하게 되시고 이 모든 은혜들의 되어주고 원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 영원토록 동일하신 내 주님 모든 것을 다 들었소 헌신되어주고 날 되어주고 원하며 하나님 신정한 연합 되어주고 신정한 하나 되어주고 참된 신자의 교제가 나타나며 서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이 말씀이 오늘도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의 6장의 그 사람들처럼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만족을 얻고 유익함 얻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이 하다가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질 것을 말씀하시니까 모두 다 등을 돌린 그런 자들 되는 것 아니라 참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알기를 원합니다. 참믿음의 신자들의 고백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얻고 싶었어. 주님 알고 싶었어. 주님께서 발견되어지고 싶었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하는 바울의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가지 못해서 믿음 잘하지 않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죽지도 못하면서 내 신앙 좋다고 착각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죽지도 않으면서 믿음이라고 속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하나씩 죽어간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어간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죽겠습니다. 죽을 것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날마다 발견되어지고 오늘도 예수님 따라서 죽어간 우리들 다 되어졌어. 참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되어졌어. 주님의 친밀하심을 보여주는 우리들 모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축복합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자들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이들을 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이 치유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돌파되어질지어다. 먼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회복되어질지어다. 부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선택받은 우리들, 계속 선택받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의 인도 교통하심이 말씀 붙들고 죽어서 십자가 살아나고 십자가 살아나서 부활의 영광까지 나가기를 원하는 종과 살아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